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25절까지 하나님 말씀 볼게요. 우리 렘넌트들과 금자 모든 가족들,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25절 다 같이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소망 대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그리스도가 소망인가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도를 축복하실 때 어디부터 축복하시냐? 누굴 먼저 축복하시냐?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는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교회를 누가 다스리시냐?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요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는 예수님께서요 지금도 성도 모든 한 분 한 분 개인을요 개인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고 있어야 되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교회에서나 모든 일은요, 뭘 알고 있었냐? 주님의 근본적으로 하시는 일이야. 이 개인과 성도와 개인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일은요, 뭐예요? 주님의 근본적인 거예요. 근본이에요. 다스리시고 통치. 그래서 여러분 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다스리실 때 우리는 통치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통치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여러분의 천명, 소명, 사명으로,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것으로. 그게 근본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근본이 회복되는데 가난하다, 근본이 회복되는데 어렵다, 근본이 회복되는데 이상하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근본에 들어가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 능력 속에, 치유 속에 아예 하나님과 상관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되는 건 점점 힘들어지는 거라니까요. 근본만 회복하면 돼요. 여러분이 믿으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통치하시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예요? 낙심한 자를, 반드시 낙심한 자를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신다? 낙심한 제자를요, 살피신다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무기력해진 성도에게 성도에게요 어떻게 하신대요? 친히 가신다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리고요, 기도하는 성도들과 여러분들 어떤 분들과 함께 하신다? 반드시 기도하는, 함께 하신다. 아셔야 돼요. 근데 기도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만 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은 성도는 함께 하시는데, 기도할 때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어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요, 내가 누군지 뭔지 여러분 그냥 사람같이 못 사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증거하는 성도를 다스리신다.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누굴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성령의 오력, 성령 충만이 언제? 증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반드시 역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반드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고 여러분들 성전 쌓고 성령 내주하셔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하셔서
여러분이 뭐예요? 내주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성전. 여러분들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삼고 여기 핵심은요, 교회를 다스리신 것처럼 성도들도요, 무형교회인 우리도 다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함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통치함을 받으려면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 증거해야 되고 내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전이야 사실, 나는 성전이야 사실 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성도를 다스리기 세 가지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방법이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다스리시냐? 여러분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 다스리시고,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의 길로 인도에 나가시는 거예요. 인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길로 인도에 나가신다는 거. 여러분의 길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 길에 하나님 오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증인의 길.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의 축복을, 전도의 길로, 전도할 수밖에 없는 그 신분을, 그 능력을, 권세를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오신다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대요. 다시 오신다고. 다시 오시는 여러분의 소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오실까? 신부가 신랑이 올 때를 다 기다리는 것처럼요. 등불에 불을 끄지 않고 기름이 닳지 않도록 계속. 여러분은 아직 시집장가를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처럼 이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지금도 성도를, 여러분들을요,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뭘 얘기하시냐? 세 번째죠. 뭘 어떻게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는요, 지금도 모든 교회를요,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걱정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와 교육장, 여러분들 정확히 알아야 돼요. 교회와 우리 교육자, 잘 아셔야 돼요. 교육자들, 성도들을요,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육자 플러스 성도 다스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요, 뭘 얘기하고 계세요? 교회를 지키시는 분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의 레위 지파, 이 교역자를 반드시 지키신다고 성경에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역자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보면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지키시냐? 날선 검으로 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8절에 보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빛난 주석같이 발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신다. 강력하게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교육자 모든 것을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교회를 돌보신다. 여러분들을요, 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모든 교회를 이렇게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이 잊지 말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 이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4장 32절, 33절에 큰 은혜를 얻고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 은혜를 주시고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신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7절 보면요.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주신다.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요, 모이기 피하는 자들의 습관에 따라가지 않아요. 모이기. 여러분들, 그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모이기를 패하나. 공동체 하나님께서는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모이는 곳에, 여러분들, 모이기 피하는 것은요, 교회 3단체 같은 경우는요, 매일매일 모이잖아요. 매일 모여서 뭐 하겠어요? 우리 아까 장로님 두 분이서 모이기만 하니까 교회 어떻게 살리겠다고 막 서로 CVDIP를 다 얘기하시는데, 아, 이게 그래서 사단이 싫어하는구나. 사단이 모이기를 피하게 하는구나. 이걸 느꼈다니까요. 두 장로님만 모여도 이 세계복음만 다 했다니까, 우리가. 그런데 모이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빠 다.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요, 이게 이 사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모여야 돼. 무조건 만나고 무조건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뭘 해야 되느냐? 예배. 당연하죠. 예배는 기본이죠. 예배.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의 뜰. 그리고 여러분들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인간적인 교제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과 마음 맞는 사람, 교육자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또 중직자들이 자기 좋은 사람,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만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가 자기 말 잘 듣는 사람하고 이렇게 싸고 들고, 그건 땡이에요. 절대로 안 되면 안 돼요. 자기만 좋고 자기 말 통하는 사람만, 그건 교육자 자격 없습니다. 교제할 때는요, 모든 자를 똑같이 동일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다른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큰 은혜와 이 복음을 전하는 권세와 능력을 포럼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한 주 동안 누렸던 이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써요. 그래서 봉사, 자기가 있는 곳으로 하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힘으로, 돈이 있으면 돈으로, 능력이 있으면 능력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가지고 하는 거라니까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발의 역할, 손의 역할, 눈의 역할, 입의 역할, 귀의 역할, 머리의 역할, 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자들이 받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들이 오늘 받는 복은 뭡니까? 오늘 몇 번이죠? 5번, 4번. 4번. 예배자들이 받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이름만 은혜 하다고 은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돼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어마어마한 무한한 그 은혜 임해 보세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 힘, 오늘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참된 축복을 마음 놓고 누려라. 이거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온전하게, 하나님 주신 권세를요, 예배자의 축복은 뭐예요?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주신 권세를 온전히 누리는 거예요. 반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3분의 1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게 누릴 수 있다. 여러분들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기도응답, 사단 결박, 천사동원,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를 다스리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다스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렘넌트 중직자 모든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어떻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생이 돼야 된다. 말씀을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볼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요. 제가 번독해 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가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이 귀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성육신 하셨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이신,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오시고 본체이시고 동등됨을 취할 것을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어디 종의 자세로 사람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그래서 성육신 하셔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고 그리스도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안 되죠.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0절, 1장 3에서 12절 보면요. 이미 창세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자녀로 예정하셨다. 여러분들 구원은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예정된 자를, 예정설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예정설이라고 하는데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부터 여러분들을요 다 택하신 거예요. 아빠가 목사라서, 아빠가 장로라서, 엄마가 장로라서, 교육자라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상하셨다.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왜 택하셨냐도 알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왜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쓰시겠다는 거예요. 뭘요? 구원 사역에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행하면 실패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가 되어지면 여기서 함께하면 함께하는 생애가 어떻게 되느냐? 실패가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뭐겠습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는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설명되는가? 심판주. 예수님이요 어떤 자신을 심판주라고, 심판주.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모든 자들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들 반드시 정죄함으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심판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리고 심판을 맡은 자. 심판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심판을 맡은 자. 심판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죄 사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 분.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면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 이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뭘 얘기를 하고 있냐?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전능자시다. 창조주이시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붙어 있으면 이분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고 망할 수가 있냐 없냐?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 심판주로가 무서운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죄가 없으면요. 판사, 검사 안 무서워. 경찰 안 무섭습니까? 왜 여러분이 막 운전하다가 경찰 보면
갑자기 쓰고 갑자기 몸이 굳어요.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심판주가 왜 심판주? 우리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돼요? 그 죄값을 받지 않고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택하심 받지 못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판결, 너는 지옥! 이쪽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자녀는 천국,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들은 지옥!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심판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본 자들은요, 그에게 뭐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자, 그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무죄한 자. 빌라도는요, 죄 없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 십자가에 달으라 했어요? 누가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으라고 했다니까. 그거 무죄한 자라요. 원수들이 봐도 죄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요, 유다도요, 무죄한 자.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딱 고개 꺾으시자, 죽으시자, 어떻게 했어요? 지진이 나고, 성막이 찢어지고, 이런 일들이 나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깨달았다. 제자들의 증거는 뭐예요? 오늘 이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누구시냐는 거 하나님의 아들, 무죄한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증거는요, 세례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본 예수님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군 어린 양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죄도 없으시고 거짓도 없으신 분. 베드로가 본 예수님. 그리고 바울은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아예 죄라는 것을 자체를요, 모르시는 거예요. 완전 흠이 없는 분이시라는 거죠. 순결한 분이시라는 거죠. 왜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제자들은요,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니라. 전능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사랑이 하나님이시고, 사랑을 모든 자들에게 베푸셨다. 나인성 과부에게 보면요, 나인성 과부에게 아들을 살리시고, 살리는 자. 두 번째는요, 죄 많은 여인에게 그 많은 죄가 사였노라. 죄를 사하였다. 그리고요, 어린아이가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축복자. 네 번째는요, 원수에게도 불을 내려 해달라고 한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던, 원수까지도. 우리의 하나님의 근본은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런 수준의 사랑이 아닙니다. 한이 없고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참다 하다 어떻게든지 폭발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떻게 해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진노의 손을 이거 하시는데 참으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위해서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언제 실패했어요? 창세기 3장 사건. 완전 쫄딱 많은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인간은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며 허물과 죄로 다 죽었어요. 창세기 3장 문제. 이 죄를요, 이 실패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실패를 보담기 위해서, 실패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중요합니다. 성경대로 어떻게 하세요? 죽으시고 죽으심을 예언돼 있죠. 그리고 성경대로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다. 누구 때문에요? 인류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 만나서 첫 번째 우도, 너와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 그 자리에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았다는 거죠. 즉슨 그분을 주로 믿는 자는 무조건 구원받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죠. 그런데 택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하기는 쉬운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택하심 받지 않고 은혜를 아니면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택하심 받지 않으면요 절대로 못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류의 죄를 완전하게,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다. 오직 그와 동행하는 자에게는요 상상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다. 믿는 자에게,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직 그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에게, 어떤 자들에게? 동행하는 자들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다. 상상치도 못한,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자꾸만 우리 상상이 우리 수준에서 자꾸만 달라니까 하나님은요 콧방귀 웃지도, 이거는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이거 답답하신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이 상상치도 못할 어마어마한 거 주시겠다는데 우리는 자꾸 뭐만 달라고요? 돈 주세요. 설날이잖아요. 세배할게요. 아무데나 득득 엎드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겠습니까? 전무후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요 1, 2만짜리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뭡니까? 오늘 지금 그는 다시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방법은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러면 이 예수님과 같이 함께하는 생애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항상 품고, 항상이에요, 항상. 항상 품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라. 두 번째는요, 겸손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승리해라. 여러분들 십자가를 뭐예요? 겸손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달렸어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들 와 십자가 뭐 십자가에서 울면서 우는 그건 또 아니에요.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거 뭘 보라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달리셨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뭘 다 끝내신 거예요? 저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단의 문제를 완전하게 끝내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뽐낼 것도 없고 겸손하게 이 승리를 탁 웃는 거예요. 문제 있습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싹 웃는 거예요. 그건 다 이렇구나. 그냥 문제 왔을 때도 씩 웃으면 돼요. 사단한테 속지 말고 사단을 속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와 동행하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 승리케 하신다. 어떨 때요? 동행할 때. 그래서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는 어떠한 생애입니까? 이 세계 항상 기도하고 십자가를 보면서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은 권세를 누리고 오늘 이 동행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강의 들어갑니다. 한 사람이라도 자면 한 강 더 할 거예요. 자,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확신이에요. 내가 오늘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여러분들
뭔 일을 할 때요. 내가 오늘 서울 간다. 서울 갈 일이 있어요. 내가 서울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이 내가 기차로 갈 수 있다. 기차로 갈 수 있다. 그러면 기차 타고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확신이 없으면요. 흔들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갖고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자녀답게 살려면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확신인데 첫 번째 뭐예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은 이 확신이 없으면요, 어떠한 일도 사실상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없는데 여러분들 공부 잘한다. 이거 없는데 뭐 한다 하는 것 자체가 저주예요. 저주,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은 돈을 다 지불한 노예가 아직도 일터에 있는 것과 같고, 빚을 다 갚은 자도 아직도 사기꾼 속에 속아 빚을 독촉받는 재산을 뺏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완전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고, 평생을 종종 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답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들은 이제는 사망 권세에서 빠져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진 것은 참 생명 가진다고 아까 뭘 주신다고 해요? 풍요로움을 주신다고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구원받은 자와 예수님과 관계는 어떠한 관계가? 양과 목자 관계예요. 목자는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일까요? 양 한 마리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100마리, 99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 어린 양을 위해서 목자는요,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한 마리 구원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고향 가고 지역 가고 막 갈 때요, 이 교회에서는요, 이 목사는 뭐 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를 지키고. 왜요? 우리 양들이 다 어디 다 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놀면 안 되잖아요. 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양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요? 강단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알면요, 나는 양가, 우리 하나님은 목자라는 사실.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어떤 관계냐? 양과 목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요, 여러분들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어려운 현장 속에 있어도 여러분들을요, 끝까지 버리시지 아니하고 지키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라니까요. 구원받은 자, 다른 양 말고, 남의 집 양 말고 우리 집 양을 지키는 거잖아요. 끝까지 지킨다니까요. 그리고 나에게는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증거가 뭐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인도의 확신은 인도의 확신입니다. 인도의 확신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땅에 분명히 사탄과 악령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으로 어떻게 하신다? 성도와 동행하신다. 동행하는, 함께하는 생애. 전에 봤어요. 이 인도에 나가는 거예요. 동행하신다는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어떤 것을 큰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도에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를 지키신다. 어떻게 하신다고? 지키신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예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아요. 내 지혜, 내 수준을 믿지, 내 수준, 기준, 표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수준, 표준으로 살아라. 그래서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을 범사에 모든 일에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 넣으시라니까요. 대입하시라니까요. 엎어져도 대입하고 돈 많이 벌어도 돈이 대입하고 모든 상황 속에 그리스도를 대입하세요.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도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하세요? 지도하신다.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범사의 모든 일에 이것이 인도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기도응답임의 핵심입니다. 기도응답이 뭡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들으시기에 알게 모르게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무응답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무응답도 응답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응답 안 하시는 것도 응답이라니까요. 우리 단이가, 여러분 동생 단이가 목사님한테 칼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칼을 다 줘. 그게 응답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가 가고 싶다고 막 저기 바로 차가 뭉뭉뭉 다니는데 차에서 도로 나겠다고 혼자 가겠다고 가면 그게 응답인가요? 뗐어도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응답이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 8장에 보면요, 3절 5절에 보면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뭐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레미야 33절 다 하죠.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들 은밀한 일을 보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하겠고 반드시 응답하겠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알지 못하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의 눈보다 육신의 눈이 더 밝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게 수두룩 빽빽하게 많아요.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크고 은밀하게. 너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응답하고 계시다. 크고 어떻게 하게요? 은밀하게 모르게 너에게 응답하고 계시다. 지금도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네 번째 뭐예요? 사죄의 확신. 오늘 여러분에게 사죄의 확신. 사죄가 뭐예요? 죄를 사하여 준다는 거죠. 어떤 죄라도 진정으로 깨닫고 그 죄를 떠나면 사랑의 주님은 그 죄를 완전하게 백지화시키십니다. 백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자꾸 똑같은 죄 짓지 마세요. 똑같은 죄 짓지 마시고.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 보면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들 이 죄랑 멀어져야 돼요. 죄랑 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랑 멀어지는 방법이 뭐예요? 아는 사람 아니면 목사님이 상금 준다. 죄랑 멀어지는 방법. 기도,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 죄랑 멀어지는 방법.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것도 진짜 정확하게 알아요. 예배 드리면서 멍하게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이 죄랑 멀어지는 건 그리스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이것이 죄랑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랑 안 가야지 한다고 여러분 핸드폰 안 봐요? 더 찾고 싶고 더 흥미롭고 더 막 쫓쫓쫓 가잖아. 맞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리스도가 가득하게. 여러분은 입에 머리 가득하면 머리 가득한 게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욕이 가득하면 욕 나오겠죠. 뱃속에 똥이 가득하면 똥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말하면 누굴 얘기하겠어요? 증거한다.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죠. 죄랑 멀어지는 거예요. 사죄. 그리고 여러분이 회개한다 그러고 회개는 뭐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 바라보고 지금까지 계속 왔던 향한 그리스도 한 번도 바라보지 않고 살았던 삶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짓는다는 죄의 기준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예요. 이 왜요? 죄는요, 그리스도 아니면요 죄는요 사함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그리스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 사망 권세를 이기셨으니 그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 바라볼 때 이 죄 성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성이 계속해서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평생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24시하고 그 속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죄 짓지 말아야지. 안 짓습니까? 또 짓고 하는 게 인간인데. 그리스도 바라볼 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야. 뭐예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내가 고백하면 어떻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건 뭐예요? 내 죄가 어디서 나왔는가? 내가 제가 짓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고 함께하면서도 동행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을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 다른 말 듣는 것, 그걸 자백해야 된다니까요. 오늘 그리스도 바라보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요, 그는 미쁘사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했어요?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죄의 확신에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마지막에 우리 엘몬트가 라면 하네. 라면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승리의 확신. 승리의 확신은 구원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자녀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뭐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반드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 시대에 복음은 약해졌나? 핍박받은데 초대교회 약해졌습니까? 엘리사 시대에 이 복음이 약해졌습니까? 우상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아니요.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핍박 가운데도 그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오히려 초대교회는요, 세계 복음화, 완전 흑암을 도단선 사건으로 완전 다 승리케 하신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에게 임하는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이 그릇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내게 이런 문제가 안 왔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릇이 안 되니까 그 큰 그릇을 그걸 못 받는 거예요. 이건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릇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저런 문제가 나에게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두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가지고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야 되는데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건 여러분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가정에, 가문에, 나에게 다 한 사람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특별한 거 있는 거는요, 내가 나빠서도 아니고 내가 이상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무슨 이상한 구원인지 아십니까? 완벽하지 않은 구원이 아니잖아요. 완벽한 구원인데 왜 나는 이렇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의심하십니까? 확신. 무슨 확신이에요?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올리실 것이다. 내가 이런 아빠, 이런 엄마, 아니요.
반드시 그거 가지고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에게 들게 하실 것이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 왔는데 뭐 지지 짜기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지지 짭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데. 그게 1년이 가고 20년이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아니 그거는 여러분이 상관할 바 아니라는 거. 그거 그때가 이때니까 그거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너희는 상관없어. 그건 너희가 할 바가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하겠고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오늘 너희는 성령 충만 받아가 증인 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문제 아니야. 그거랑 상관없어. 너를 통해서 그거 하는 거 아니야. 너는 그냥 증인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만 봐.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럼 내가 너희가 이거랑 상관없이 너희의 수준과 상관없이 내가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되는 증인으로 내가 서주시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들. 이게 복음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매일 울고치고 짜야 되잖아. 맞죠? 우리가 문제가 없습니까? 사건 많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특별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우리 전공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를 보면서 이 그렇게 망가지고 어려운 세상을 보면서 그 일에 증인으로 승리의 깃발 들은 그 증인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방법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막 별일이 다 생길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답답해하지 마세요. 확신 적용하시라니까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진짜 특공대구나. 이거 특전사구나 하면 돼요. 나는 방위가 죄송합니다, 방위들. 방위가 아니구나. 나는 특전사구나. 할렐루야. 특전사로 가야죠.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요, 영적 특전사가 돼야 돼요. 영적 방위하지 마시고. 우리 유목사님도 그때 방위 나오셔서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릇을 여러분들이 그릇 안 바뀌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냥 여러분 그릇을 막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특별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와 나는 뭐다? 큰 그릇이다. 엘멘트들 큰 그릇이다. 마지막에 좋네. 큰 그릇이다. 여러분들 와서 여러분들 영적 문제 상관없어요. 뭔 문제도 상관없어요. 나는 큰 그릇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 연휴 특별 훈련 많이 더 있는데 더 이상은 안 하고 또 계속해서 새벽이나 이런 부분에 계속해서 집중 훈련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속되는 이 특별 훈련을요 한번 다 정리해 보자. 어떻게 정리돼? 기본적인 것만. 기본인데 오늘 신학적인 것을 많이 다뤘어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다 들어보세요. 다시 들어보시고 정리를 한번 쭉 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근본이 생각이 모든 게 수준, 기준, 표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번 특별 이 시간표에 참석하는 모든 가족들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 하셨던 모든 가족들 정말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시작하는 그 시작이 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가족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날 때 제가 축도하고 끝나고 우리 사진 한 방 찍고 증인거로 1회 그러면서 특별 그래서 남기고 우리 각자 헤어지겠어요. 그리고 오늘 동건이가 오늘 4시 반차로 부산에 내려갑니다. 끝까지 우리 동건이 위해서 끝까지 우리 군 합숙에 참석한 우리 동건이 위해서 부산에서 와가지고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가는 현장 그 군 현장에 진짜 선교사로 파송됐다는 사실. 그래서 증인되는 우리 동건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동건이도 우리 교회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우리 제가 축도하고 마칠게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들으며 그 말씀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갈보리 가족들 위해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현장과 시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